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 명의 천사를 부르시더니 너희는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라.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칭찬을 주겠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의 천사는 서로가 자기가 먼저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과연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상에 내려와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아름다운 꽃밭을 갔는데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요. 그리고 그 꽃에서 향기 나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첫 번째 천사는 그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꽃을 보자기에 싸서 하늘나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곳저곳을 다녀보다 보니까 맑은 눈과 티 없이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 깔깔깔깔 웃으면서 눈에 티도 없이 맑은 눈으로 웃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웃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세 번째 천사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흡족해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제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면서 아이가 젖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 흡족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는 보자기에 하나씩 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풀었더니 그 사이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꽃은 시들어 버렸고 그리고 향기도 멈추고 오히려 악취가 나는 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맑고 튀는 피 없이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기를 펴보니까 그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둠과 우울함, 세상의 것들로 그 맑았던 눈이 이제는 세상에 찌들은 눈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제 내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고 흡족해하는 어머니의 미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는데 그 사이에 젊었던 어머니도 세월이 지나 쭈글쭈글한 할머니로 변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를 안고, 세 번째 천사가 아이를 안고 두 손으로 자녀를 위해 그 젖을 먹이던 엄마, 그 안고 있던 그 손이, 두 손이 변하여 기도의 손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 여인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손으로, 그 할머니의 손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천사를 칭찬하고 세 번째 천사에게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할머니의 변함없는 그 손, 그것을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밤에 하늘을 보면은 참 저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참 아름답지요. 들판에 나가 보면은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또 자연 환경도, 제주도의 환경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저는 한라산에 올라가서 보고 제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사랑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사랑만큼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의 실마리를 잡고 예수님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 그래서 모두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논란이 생겼습니다. 율법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율법사들 가운데 서로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가장 높은 율법이 뭐냐, 율법이 모두 613가지나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전통, 율법의 전통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율법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또 율법사는 우리가 신앙의 전통, 그 전통만큼, 또 어떤 율법사는 그 성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건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무엇이 소중한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율법사들처럼 어떤 분은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분은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요. 어떤 분은 사람이 중요하지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뭐라고 해답을 주시느냐?
우리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것 물론 중요하다. 건물도 중요하고 또 어떤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은 조금 없다고 할지라도 가장 우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영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몇 가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놀러 다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시원한 커피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마음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가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내 삶 전체, 또 아니면은 내 중심, 그리고 단순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내 전부입니다.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라진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껍데기에 불과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찬송은 허공을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마음이 없는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 말씀은 잘못하면 말장난에 불과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면 내 몸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마음을 다하면 내 물질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내 시간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라. 아니 하나님, 저희 목숨이 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저의 목숨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치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숨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자기 목숨과 바꿀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칠 만큼, 내 가장 소중한 이 목숨인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디아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인생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뜻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뜻이거든요. 의지 아니면 사생적인 결단, 이게 바로 뜻입니다. 뜻이 없으면 사람이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어떤 뜻, 의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 이것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비바람이 오고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방향성,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방향,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십시오. 또 목숨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율법사가 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해 주시더니, 또 39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해라. 물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39절의 말씀을 볼까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잘못 오해하면 나만 알고 있는 자기 집착이나 자기 애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세상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둘이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세상에 나는 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존경받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경해라. 내가 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 존경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 사랑할 것 같아요? 내가 자책하고 내가 열등감 속에 빠져 있고 내가 내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는데 남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또한 도와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간증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내용입니다. 어떤 청년이 3대째 예수를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신앙생활하고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청년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성화 때문에 교회를 겨우 나가는 그런 청년입니다. 더구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수업에 열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취업 준비를 앞에 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겨우 나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이 청년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IMF가 터지고 1997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IMF가 터지고 그러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에 가서 살고 아버지는 시댁에 가서 살고 아이들은 고모네에서 얹혀 살고 이러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교회를 다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우리를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겪고 나면,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때 하나님 손잡고 싶고 하나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그때 교회 가고 싶고 주님 손 붙잡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이 청년이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성경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는데 마침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청년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요. 어떤 때는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찬송을 불려도 아무런 가슴에 감동이 없던 찬송이 어느 날 찬송 부르는데 그 찬송 앞에서 눈물이 나고 그 찬송 앞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어떤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와닿아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청년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에게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서 그 어려웠던 IMF를 잘 극복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치 있는 내 삶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상에는 나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둘이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십시오. 자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꼭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않는지 알 수 있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은 잘하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그러는데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요. 또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요 용서와
포용력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해 보세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받고 칭찬받고 싶지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또 한 가지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순종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순종이에요. 물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른 거 순종하지 못해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내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최고의 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억해 주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더운 여름에 여름 생수와 같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사랑하며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름 생수의 시원한 물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